시간에는 이방인에게 주지 말고 주를 위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모든 것이 이제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주지 말고 주를 위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백성들이 가진 모든 것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바, 이 도둑이 올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게 되는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둑은 바로 원수마귀 사탄이요, 원수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그 이방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제 와서 백성들을 도둑질하고 백성들을 죽이고 백성들을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 4장 11절의 말씀이 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많은 이방 사람들이 도둑이 되어서 오게 되는데, 그 많은 이방 사람들이 도둑질하게 되고 죽이고 그 많은 이방 사람들이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방 사람들이 누구를 도둑질을 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 시온을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이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여기 시온은 이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백성들, 그리고 육신의 이스라엘 택하신 백성들, 이 한국 백성들, 그 시온이 더럽게 되고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악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원수마귀가 그들을 충동질을 하기 때문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악의 영들이 이 많은 이방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그 시온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8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자,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 여기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시온이 되겠는데 바로 시온을 노력한 여러 나라. 그래서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가 미가서 4장에서 바로 이 많은 이방 사람들이 되겠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도둑이 되겠습니다. 이 도둑이 바로 많은 이방 사람들이요,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백성들을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를 여러 나라로 보내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온 것. 그래서 그가 와서 백성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둑이, 이 많은 이방 사람들이 바로 백성들을 노력한 여러 나라가 되겠는데, 이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도둑이 몰려와서 백성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이 말씀이, 스가랴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기리라. 내가 이방 사람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시온이 더럽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1절에서 그 많은 이방 사람들이 시온이 더럽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시온이 바로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바로 시온과 싸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백성들의 재물이 약탈이 됩니다.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스가랴 14장 1절에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날, 그날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시면서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여호와의 날은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시면서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그래서 그날이 이를 때 그날에 백성들의 재물이 약탈이 됩니다. 백성들의 재물이 약탈이 되고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이 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사로잡혀 가게 되고, 그래서 이 환란이 임하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되겠고, 그 여호와의 날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이방 나라들에게, 그 도둑에게, 그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그 여러 나라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에 그 이방 나라들에게 유다가, 이 마지막 날 유다 지파가 될 이 한국이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 한국 백성들이 약탈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도 육신은 저들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도둑이 이제 그 일어나게 될 많은 이방 사람들, 그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많은 이방 사람들이 도둑이 되어서 백성들을 도둑질하고 백성들을 죽이고 백성들을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방 사람들이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약탈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약탈을 하기 때문에 그 재물이 약탈이 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그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란을 당하는 이유는 백성들의 육신이 아직까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자, 너희 지체가 바로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이 되겠는데 그 연약한 육신을 부정과 불법에 내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과 불법에 내주는 것이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부정과 불법에 내주는 것은 바로 도둑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 바로 부정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 연약한 육신이 넘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재물이 약탈이 되고 사로잡혀 가는 것이 바로 이 부정과 불법에 내주는 것. 그래서 연약한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그 지체가 부정과 불법에 내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백성들의 육신은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있고 그 환란의 날에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는 날에 그 부정과 불법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란이 지나고 그 아들이 와서 백성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는 날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여러 나라로 보내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말씀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여러 나라로 보내시게 되는데 그 보내시는 그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고 할 때 그가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위가 되겠습니다. 그가 바로 주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과거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는데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백성들의 육신이 이제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과거에는 부정과 불법의 내줌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의 연약한 지체가 더럽게 되었는데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이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육신은 현재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아직 거룩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육신은 그 속에 거하는 죄로 아직 거룩하지가 않다는 것. 그래서 그 거룩하지 않은 육신이 이제 부정과 불법에 내주게 되고 이제 그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르렀다가 이제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데 바로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에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세우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우시게 되는데 바로 그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포도나무가 되겠고 그 제자들이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포도나무가 되고 그 의의 나무들이 가지가 되어서 이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나니라. 자, 사람이 아들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마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은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환란의 날에 왜 백성들이 이 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는가 하면 그 백성들이 그 아들 안에 거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 안에 거하지 않으므로 밖에 던져지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불같은 환란에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 아들 안에 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환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그 아들 안에 그 아들이 그 제자들 안에 거하게 되고 그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바로 영생에 이르는 백성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되겠고, 그 제자들이 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큰 복된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 때, 그 아들이 바로 여러 나라로 보내시는 그가 되겠고, 그가 여러 나라로 보내심을 받는 것이 그가 백성들에게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그가 온 것이 여러 나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시는 것.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포도나무가 되겠고, 그 제자들이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바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것이 되겠는데, 바로 그 제자들이 그 아들 안에 거하고 그 아들의 말씀이 그 제자들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그 아들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그 제자들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 그래서 그 제자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그 아버지께서, 바로 아들의 아버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그래서 음행을 피하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을 이루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마지막 날에 그 의의 나무들이 한 영을 이루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주님께서 백성들의 영혼을 자기의 피값으로 사시게 됩니다. 백성들의 영혼은 주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사신 영혼들이라는 것. 그리고 백성들의 몸도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몸의 속량이라는 것은 몸을 값으로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몸의 속량은 몸의 속전을 지불하고 사는 것. 그래서 백성들의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자기의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사게 됩니다. 백성들의 몸은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자기 영혼을 제물로 들여서 사게 된다는 것. 백성들의 영혼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피로 그 육신을 제물로 들여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직접 사시게 되었고,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은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자기 영혼을 제물로 들여서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백성들의 연약한 지체가, 백성들의 가진 재물이 이방인들에게 약탈이 되고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방법, 그것은 바로 그 이방인들에게 빼앗기지 말고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를 위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재물이, 모든 재물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 환란의 날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이제 다 이방인들에게 넘어간다는 것.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빼앗기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기 전에 주를 위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백성들이 심을 때 썩을 것으로 심게 되고 약한 것으로 심게 되고 육의 몸으로 심게 됩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심는 것이 아니고 강한 것으로 심는 것이 아니고 영의 몸으로 심는 것이 아니라 썩을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그날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환란의 날에 모든 백성들의 재물은 이방 나라에게 약탈이 됩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빼앗기지 말고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주를 위해서 드리는 자는 그 심은 대로 영광의 모습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